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저희들은 시계를 차고 있지 시간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과거를 돌릴 수 없고 미래를 앞당길 수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과거를 잘못된 과거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앞으로 수십 년 후에 일어날 일을 오늘로 앞당길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언제 일어나느냐? 하나님을 만나는 오늘 예배입니다. 이 자리에 바알브라심의 축복이 임하게 되길 바라고, 여러분에게 미래가 앞당겨지는 축복이 임하게 되길 바라고, 과거에 많은 잘못된 각인뿌리 체질된 그 발판들이 축복의 각인뿌리 체질로 바뀌는 오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의 행위 중에 가장 아름다운 행위가 있다면 뭐겠습니까? 예배입니다. 그 동물이나 식물은 절대로 예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만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인간만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날을 거룩하게 하고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이날은 구별된 날입니다. 월요일도 주의 날, 토요일도 주의 날, 일주일 내내 주의 날인데 특별히 함께 모이는 이 날을 구별시켜놨다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어제 토요일과 같은 날이 아닐 수 있습니다. 혼자서 예배하는 그 시간과 다른 시간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가다락방에 불과 바람 같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죠. 그게 바로 그 시간이 오늘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에 대한 이 축복을 절대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 오늘 기도하신 대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이에요. 그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뭡니까? 말씀으로 지금 임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십니다. 주의 종을 통해 말씀으로 임하고 계셔요. 여러분,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 여러분은 휴대폰을 다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게 메시지를 받은 사람과 저와 관계에 있어요. 휴대폰은 다 갖고 계시는데 제 메시지를 받은 사람은 유독 한 명이든 두 명이든 받은 사람이 있겠지요. 그 사람과 저의 미팅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약속도 없이 혼자 어디 가서 목사님이 안 나오신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제 메시지를 받은 적이 없어요. 저는 메시지를 준 적이 없거든요. 휴대폰 상에 메시지가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메시지로 받아야 되거든요. 똑같이 1시간 동안 하는데 4개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걸 못 받으면 예배 성공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요, 메시지를 못 받고 가버리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왜 말씀을 귀담아 들으라고 하죠? 하나님이 4개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니까요. 그걸 받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미팅. 그걸 보고 기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겠죠? 응답 받으면 그 사람 보고 증인이라고 합니다. 아무 할 말이 없는데 증인을 어떻게 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예배하다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만 주시는 메시지를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임서에 있는 의사 장로님이 굉장히 엘리트지요. 종종 그분 얘기가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의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똑똑한 분이에요. 또 저는 제가 봤을 때 지금까지 만난 목사님들 가운데 류 목사님만큼 메시지를 잘 복음적으로 설명한 분은 못 봤습니다. 다른 분들도 복음 설명합니다. 그런데 류 목사님만큼 복음 잘 설명하는 사람은 못 봤어요. 그래서 내가 그분을 스승으로 존경하고 따르지요. 모든 목사님들이 귀하지만 특별히 복음 중심으로 오직 세계복음을 위해서 가는 동기 없이 사심 없이, 다른 목사님들 좀 모으면요 돈 더 안 준다고 얘기하는 분인데 이분은 돈 얘기 나오면 오히려 그 자리를 꺼리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만큼 복음을 잘 설명한 분이 없는데 이 장로님 하는 말이 오늘 무슨 말을 했는지를 못 알아듣겠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이 최 목사가 설명해가지고 못 알아듣는다면 그렇지, 내 대학 실력이 우리 장로님보다는 못한 대학을 나왔으니까 설명하는 게 나는 한계 있겠죠. 제 메시지를 못 알아듣는다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류 목사님 메시지를 이해를 못 하겠다는.
이상해. 아니 그렇게 설명을 잘하는데 그 이해가 안 됩니까? 그러네. 그 말이 아니고 설교가 그 말을 무슨 말을 했는지 뭐 사무엘 하를 얘기했는지 이 말을 못 알아듣는다는 말이 아니고 메시지를 못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메시지를 못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가서 월요일 날 강단의 메시지를 또 들은 겁니다. 안 들려요. 화요일 날 가서 다시 또 들은 겁니다. 안 들려요. 수요일 날 가서 또 강단을 들은 겁니다. 안 들려요. 이상스럽게 답답할 만큼 계속 안 들리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한다. 이 말을 못 알아듣는 게 아닙니다. 그 말이 자기 말에 메시지로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요일 날 또 강단을 또 듣는 거예요. 그 바쁜 의사가 언제 그랬다고 듣습니까? 시간이 많아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천지인데 그 바쁜 시간 쪼개가지고 계속 들은 거예요. 목요일 날 가도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네. 여러분 오늘 다윗의 예배 이 단어를 못 알아듣는 건 아니죠? 이 다 알아듣거든요. 이 말이 아닙니다. 지금 예배 성공은 내가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성경 다 읽었고 예배 참석했으니까 나 성공했겠지. 천천만말이야. 단어를 못 알아듣는 말이 아니라니까요. 그 말은 여러분 다 압니다. 매주 하는 소리 못 알아듣습니까?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만 주시는 그 메시지가 안 들리는 거예요. 이 장로님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월요일 날 들어도 안 들려, 화요일 날 들어도 안 들려, 수요일 날 들어도 안 들려, 목요일 날 들어도 안 들려. 너무 답답해. 금요일 날 메시지를 딱 듣는데요. 이분이 메시지가 확 와버린 거예요. 이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나보고 이렇게 하라는구나. 하나님이 내 장로인 나보고 이렇게 살라는구나. 이렇게 나보고 메시지를 주시는구나. 이게 부딪히는데요. 그때 형용할 수 없는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확 오는데 이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느껴봤을 겁니다. 저 말씀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저거 누구에게도 주기도 아깝다 저거. 이래야 예배가 사는 거예요. 이래야 여러분 심령이 사는 겁니다. 최 목사 말을 듣기 위한 여러분 안 들어도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강단을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 하시는 말씀이 들려야 여러분이 영혼이 살고 정신 마음이 살고 병든 육신도 치유되는 역사 일어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말씀으로 지금 내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들려야 됩니다. 교회 51년 다녔으면 성경 모르겠습니까? 창세기가 어디부터 있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그랬다 그러지요? 유 목사님 아들인가? 주기도문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성경책 제일 뒤에 있습니다. 여기 껍데기 여기. 그 말을 그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고 성경 속에 어디가 주기도문이 있냐 이게 물어본 건데 저 껍데기 펴면 이게 있다는 거예요. 참 그럴싸한 똑똑한 친구입니다. 지금 사역 잘하고 있어요. NGO 선교국장으로. NGO 국장으로. 그 말을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입니다. 20년 전에 들었던 말씀 가지고 지금 버틸 수 있습니까? 전도운동한다고 초창기 때 충격받은 그 말씀 가지고 지금 계속 옵니까? 그래서 죽는 겁니다. 전에 다녔던 그 교회 그 말씀이 좋았어. 그것 가지고 버틸 수 있습니까? 새로 들어야 됩니다. 새 은혜를 얻어야 돼요. 새 말씀을 받아야 돼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 다시 임하니라 가라사대. 다시 받아야 돼요. 바알 브라심의 축복은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누렸어요. 그거 잡고 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사무엘 하 6장이에요. 이 말씀 잡고 다윗의 예배가 도대체 뭔 예배를 드렸는지 그걸 잡고 한 주간 동안 또 누리고 가야 돼요. 지난주 못 누렸으니까 이번 주는 절대로 안 놓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다시 잡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어려움 당합니다. 목사님 왜 제가 어렵습니까? 10년 전 메시지 잡고 사정하고 있잖아요. 초등학교 때 내가 동설이 그 동석교회에서 잡고 있었던 그 말씀 갖고 지금까지 올 수 있겠습니까? 그 선생님이 얘기했던 다니엘의 그 기도 그때 내가 체험했던 그게 지금까지 오겠어요? 새로 받아야 돼요.
새 은혜를 받아야 돼. 그거 아니면 죽습니다. 어째서 그렇게 힘듭니까? 어째서 그렇게 문제 왔는데 당황스럽습니까? 왜 자꾸 문제도 안 왔는데 공황장애 막 걸린 것처럼 굉장히 불안합니까? 누가 불안한 사람 얘기도 안 했는데 자꾸 불안해요, 이상하게. 공황장애. 이상하게 우울증이 옵니다. 여러분, 솔직히 성경에 언제 산후 우울증 온다는 얘기가 어디 있어요? 목사님 몰라서 그럽니다. 그 애를 안 낳아서 그래요. 예, 맞습니다. 근데 성경에 산후 우울증 온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근본 문제입니까? 애 낳기 때문에 우울증 왔다?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가 오직 답이 아닌 겁니다. 아마 자식이 말 안 들으니까 아마 스트레스 받고 곧 죽겠네, 막 미치겠네. 그게 근본 문제입니까? 자식이 말 안 듣는 게 근본 문제입니까? 그 문제를 보고 문제라고 여기는 내 영적 상태가 문제인 거예요. 아무 문제가,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걸 선으로 바꾸시는 원내스로 이걸 누리고 있는 사람은 문제되지 않죠. 맞아요? 사람 바꾸려 하지 마세요. 안 바뀌어요. 제가 우리 김 권사님 안 바뀌어요. 저분이 수십 년 동안 나보다 더 인생을 살았는데 어떻게 바뀝니까? 좀 바뀌세요. 안 바뀌어요. 권사가 그러면 됩니까? 안 바뀐다니까요. 그걸 바꾸려고 하니까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그래 봤다니까요. 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안 바뀌어요. 애들 바꿔야 안 바뀌어요. 스마트폰 내려놔. 또 들고 있습니다. 그걸 안 바꾸는 걸 바꾸려고 하니 얼마나 힘듭니까, 이게. 그게 근본 문제가 아니요. 그러니 그리스도가 오직 답이 안 되는 겁니다. 자꾸만 누가 문제 있다, 어쨌다, 남편이 어쨌다, 아내가 어쨌다, 애들이 어쨌다, 막 교회 가보니까 목사님이 어쨌다, 어쨌다. 아무 상관없어야 돼요. 예배 뭔지 아시겠습니까? 답 내셔야 돼. 어디 자꾸 핑계를 댑니까? 핑계 댄다는 게 여러분 증거 없다는 얘기죠. 간증거리가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비밀이 없다는 거죠. 그 순간만큼은 복음이 아니란 얘기죠. 불평, 원망, 핑계, 낙심, 좌절, 절망, 포기, 이건 하나님과 안 맞는 단어입니다. 그게 사단의 단어예요, 그게. 그래서 24 저는 금요일 날 얘기했잖아요. 꿈을, 행복한 꿈을 꾼다니까요. 내 안에 복음으로 확 채워지고 빈 곳 속에 하나님의 생명 있는 말씀이 흘러 들어가고 내 오장육부를 치유하며 하나님이 40주야 40주야를 걸어갈 만큼 힘을 얻었던 엘리야의 체력이 회복되고 행복한 꿈을 꿉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똑같이 24 주어져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하실 겁니까? 인간에게만 자유의지가 있어요. 예배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입니다. 기도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찬양 인도하는데 여러분 입도 뻥끗 안 할 수도 있고 중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요. 그건 여러분 자유입니다. 막 여기 찬양하고 있는데 졸고 앉아있고 반짝 눈이 번쩍번쩍 빛나면서 하나님 막 내가 오늘 복을 받아야 되겠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하루, 한 달, 1년, 2년, 10년, 30년, 50년 평생 죽음 앞에까지 언젠가는 답을 낼 날이 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계산할 날이 와요. 오늘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70 살고 80 살고 강건한 100살까지 이렇게 살게 되는 지금 시대인데요. 당장 내일을 보장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어찌 천년 만년 살 거라고 그렇게 막 자부하면서 막 하나님 떠나서 말씀 떠나서 예배 떠나서 그냥 막 대충 살라고 그럽니까? 참 미안합니다. 자,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 코로나를 통해서 분별을 하고 있다 나는 봅니다. 여기를 나오든 못 나오든 인터넷을 온라인으로 보든 그건 상관없어요. 중심이 중요합니다. 지금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중심이 중요해요.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느냐.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 여러분
정말로 주일날 나오듯이 다 세수하고 이빨 닦고 양복으로 다 갈아입기도 하고 결혼식 하러 갈 때는 최고의 이 옷을 입고 막 자랑하듯이 가는데 교회 나올 때는 해부작거리는 걸 가지고 그냥 잠옷바람이 그렇게 나와 앉아 있어야 됩니까? 자세가 벌써 틀린 거예요. 가장 좋은 멋진 옷으로 하나님 앞에 최고의 잘 보이는 옷으로 자세 갖추고 나와야 돼요. 집에 앉아 있는데 바지는 반바지 입고 대충 뭐 그냥 파자마 입고 앉아가지고 상체만 딱 우리 이제 줌으로 좀 해봐야 될 것 같아. 왜냐 여기 다 나오거든요. 줌으로 보면 이제 저기서 인사할 수 있어요. 딱 나오니까 아무개 집사님, 그리고 뭐 권사님 이렇게 서로 인사할 수 있다니까. 우리 줌으로 돌려야 될 것 같아. 이게 지금 생방송으로 유튜브를 하니까 자기들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지금 하고 있는지를 안 보여주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안 드리고 있는지 체크가 안 돼. 줌을 넣어서 줌으로 당겨가지고 이 안에서 서로 인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돼. 그 안 일어날까요 그러면? 세수 안 할까요? 자기 모습 여기 다 나오는데 뭐. 아직 우리 장비가 거기까지 이제 장비가 안 갖춰진 게 아니고 준비를 좀 하면 이제 줌으로 당겨서 우리 장로님 한번 준비해 보십시오. 서로 인사해야지 이렇게 할렐루야 하고. 아니면 좀 우리가 더 실력이 좀 되면 뒤에 멀티비전 딱 해서요. 이 큰 화면에 막 몇십 명 다 들어와가지고 서로 제가 가면서 쓰다듬으면서 인사할 수 있도록. 큰 교회는 그렇게 하더라니까요. 여러분 자세입니다. 자세. 응답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응답 받을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 맞습니까? 여러분의 자세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세 맞습니까? 예배 한 번 못 드리면 죽는다는 심정으로 그런 예배 드리는 그 자세가 맞습니까? 뭐 내일도 있는데 뭐 수요일도 있는데 뭐 금요일도 또 있는데 뭐 목사님 늘 빈곤 얘기할 건데 뭐 여러분 그렇게 들어버리면 여러분 심령 다 죽어버립니다. 오늘 예배할 때 성삼위 하나님이 말씀으로 성삼위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역사하사 삼저주 무너뜨리고 계십니다. 사단, 재앙, 지옥 배경 무너뜨리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신앙인들이 어려운 겁니다. 사단, 재앙, 지옥 배경, 불신자는 운명이 아예 잡혀 있는 거고요. 여러분은 그 배경대로 사단이 건드리기 때문에 이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져야 돼요. 그래야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사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때 하늘 보좌 문을 여시고 돕는 주의 사자들을 보내계셔요. 이때 모든 여러분을 방해하는 흑암 세력은 무너지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오늘 답 찾아내세요. 그래서 예배 성공은 삶의 성공. 삶을 성공시키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불신자하고 달라요. 예배 성공할 때 하나님과의 미팅이 성공될 때 삶이 성공이 돼요. 그 삶을 하루 이틀 365일 2년 3년 성공하고 있다 보면 여러분의 인생은 성공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이 되는 거예요. 인간에게만 주신 아름다운 행위 예배입니다. 이때 모든 답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이걸 찾아내야 돼. 자, 오늘 여러분 사무엘하 6장 다 읽었는데요. 뭐 다 설명할 수 있는데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압니다. 다윗이 지금 언약궤 갖고 오려고 하는데 이 누굽니까? 아비나답의 집에 두 아들 앞에서 끌고 뒤에서 가고 이게 수레에다 싣고 오는 거예요. 이게 수레에다 싣고 오는데 이게 흔들흔들거리면서 소가 막 뛰노니까요. 이게 이제 수레에서 떨어지는 그 떨어지려니까 당연하죠. 당연히 우사가 잡았겠죠. 그런데 바로 현장에서 죽어버렸다니까요. 아니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이 언약궤 깨질까 싶어가지고 잡은 그 우사를 그렇게 죽이면 됩니까?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사람 죽인 걸 취미로 여기나? 저거 잡았다고 그렇게 죽어버릴 수 있나?
여러분, 그걸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영적인 부분을 설명하는 거예요. 언약궤는 뭐가 있죠? 그 속에 말씀과 만나 담은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굉장한 것이 들어있습니다. 이 언약궤의 상징은 뭐냐? 언약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언약궤 움직이는 곳마다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언약궤 중심으로 하나님 그곳에 만나주셨다니까요.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근데 방법이 뭐냐? 다윗이 좀 놓쳤던 게 뭐냐? 언약궤는 누가 메고 와야 됩니까? 선별된 제사장들이 메고 와야 돼요. 수레에다 실고 막 이렇게 가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선별된 제사장을 통해서 언약궤를 메고 가라. 제사장들이 앞서가면 백성들 뒤따라가라. 아무나 언약궤에 메는 게 아니고요, 제사장들이 메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강단,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그걸 따라가라. 그 방법을 그렇게 주셨는데 다윗이 그걸 놓쳐버려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죽으니까 이 우사가 죽었다고 해서 뭡니까? 베레스 우사라고 그 명칭을 하면서 다윗이 두려워가지고 언약궤를, 평생의 언약궤를 모실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순간적으로 뭘 보니까요, 두려워가지고 언약궤를 못 갖고 온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온다는데 진짜 기쁘고 즐겁게 받아야 되는데 이 다윗이라, 평생을 준비했던 다윗이라 순간적으로 사람이 죽으니까 이게 이제 막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께로 즐겨하지 아니했다 그랬지요. 안 되겠다 이거. 그래가지고 잠시 어디로 보냅니까? 가드 사람 오베데돔 집으로 보낸 거예요. 근데 이거 뭐 난데없이 오베데돔 갑자기 언약궤를 가라고 하니까 그 왔는데요, 몇 개월 있는 동안에 막 오베데돔의 집에 막 복이 막 임해버린. 그러니까 누가 가가지고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오베데돔의 집에 막 하나님이 복을 내리신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정신 차리고 다시 그래 이래가지고 막 즐겨해서 다시 이제 막 기뻐가지고 이거 부릅니다. 그래 지금 부르다가 이런 사건이에요. 그 한 여자가 그 다윗이 언약궤 두른 걸 춤추고 바지 흘러내린 줄 모르고 막 하는데 옆에 있는 미갈이 막 뭐라 그러죠. 그건 오후에 보겠습니다. 오늘은 다윗의 예배입니다. 다윗이 언약궤 들어왔을 때 어떤 예배를 드렸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중요한, 말하자면 언약궤는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이 언약궤가 들어올 때 다윗은 춤추면서 기쁨으로 이렇게 맞이했어요. 바지가 막 흘러내릴 정도로 쪽팔림을 무릅쓰고 막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 다윗의 예배를 우리 2021년 시작하면서 우리도 이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첫째입니다. 다윗이 드렸던 예배 첫째가 뭐냐? 번제를 드렸어요. 여러분, 번제는 뭡니까? 짐승의 각을 떠서 창자 다 끄집어내고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피가 나와야 돼요. 번제는 피가 나와야 돼요. 피를 보는 제사입니다. 이 피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이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하냐? 번제는 뭐냐? 예배 때마다 복음을 회복하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창세기 21장 3장에 문제 생겼던 아담 하와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지요. 그냥 에덴 동산을 쫓아내보는 게 아니고요, 평생 기억하라고요. 피가 철철 넘치는 짐승의 가죽옷을 벗겨가지고 아담 하와에게 입혀서 보냅니다. 이 피가 나는, 지금처럼 여러분이 입고 있는 모피 코트 이런 게 아니에요. 정제된 게 아니에요. 짐승 가죽옷을 그대로 입혀 내보냅니다. 피,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피 흘림이 없은즉 절대 너는 저주에서 해방될 수 없다 라고 하는 복음을 설명해서 내보냅니다. 자, 이때 아담과 하와가 가인 아벨에게 얘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 아이들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들었겠지요. 우리 부모님들 자녀에게 복음 전달시키는 걸 예사롭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생명 걸고 이 아이들이 복음 들을 수 있는 장소로 복음 들을 수 있도록 예배하는 아이들로 만들어줘야 돼요. 가인이 계속 듣는데 귀등에도 안 들었던가 봐. 피 드려야 된다. 하나님 만나려면 피 드려야 돼. 어린 양의 새끼를 드려야 돼. 각을 떠서 피를 내야 돼. 그거 안 하면 안 돼. 우리는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어. 그걸 계속 얘기했죠. 당했던 아빠 엄마가. 이 체험이 있던 아버지 엄마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가인이 곡식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최선, 성실,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보다 다른 종교의 사람들이 훨씬 잘합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첫 번째예요. 그 뒤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 하나님 만나주시는 이유, 여러분이 인격 보고 만날 것 같으면 여러분 다 죽었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뭔 생각하셨어요? 바로 죽어야 돼.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무슨 생각하셨어요? 남 욕했습니까? 바로 혀 자르고 뽑아내야 돼. 그게 율법입니다. 여러분 어디로 갔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갔습니까? 딴 데로 갔습니까? 사람에게 의지하려고 갔습니까? 그 팔 율법처럼 다 잘라내야 돼. 잘못된 길로 어그러진 길로 가는 모든 생각과 마음 그 해버리면 여러분 당장 죽습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이 불러서 예배하는 자리로 부를까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께는 의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의로운 척 하시면 안 돼요. 내가 누구보다 잘했다 그것도 얘기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는 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리스도 복음 가진 자가 의인이라고 인정받는 겁니다. 만약에 전과 20범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 가지고 있다. 세상은 전과자라고 얘기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고 예전엔 죄인이었지만 너는 내가 의인이라고 인정한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응답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 말하면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사단에게 잡힌 인생, 사단에게 잡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생, 그걸 예수님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주님이 용서해 주었잖아요. 복음입니다. 다시는 다시 죄를 범해서 온다 할지라도 주님은 더 또 용서하실 겁니다. 왜냐? 사단이 살아있어요. 이것과의 영적 전쟁입니다. 절대 이길 수 없어요.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죠? 사단 핑계 대면 안 되죠. 사단은 자기 미션을 수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단은 유혹했어요. 사단은 유혹했습니다. 그거 자기 할 일이에요. 나 아무 잘못 없어. 사단이 했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 사단은 유혹했지만 내가 선택을 했어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 죄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복음 가진 자가 죄 지을 수 있습니다. 예. 내가 사단의 유혹을 받고 복음 못 누리고 빈 곳을 통해 사단이 역사하도록 틈을 줬으니까. 그런데 틈이 와도 힘이 있었으면 막아냈을 것인데 이 힘이 없다 보니까 영적 상태가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정말 복음 못 누린 내 자신을 용서해달라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영장에 내가 죄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게 아니고 복음 가진 자가 복음 못 누려서 사단에게 빈틈을 주어서 사단의 밥이 된 것을 회개합니다. 내게 어마어마한 신분과 권세가 있는데 하늘 보좌의 축복이 있는데 그걸 못 누린 죄 용서해달라. 진정한 참된 회개해야 돼요. 어디 가서 남 복숭아 하나 따먹는 거 그런 거 한 번만 하면 돼요. 그래 갚아주면 돼요. 뭘 그걸 갖다가 오래 그렇게 생각합니까? 진짜 죄가 뭔지를 몰라요. 아벨은 양 새끼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랬어요. 가인은 안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분이 와요. 그 하나님 앞에 사태질 해야 됩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못 드린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안 한 자기 자신을 바라봐야 되는데
사단이 들어오니까 거기에 막 분이 일어나서 동생을 쳐 죽이는 일이 벌어져 버려요. 이만큼 복음 놓쳐버리면 무섭습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난 복음 가지고 있어. 여러분 사단은요, 여러분 잘 압니다. 여러분 약점 잘 압니다. 어디가 약한지 정확하게 알아요. 오늘도 복음, 내일도 복음, 일주일 내내 복음, 매일 복음, 항상 복음, 이거 안 잡고 있으면 사단은 여러분 빈틈놀이 그대로 들어옵니다. 구원은 받았어요. 절대 안 뺏깁니다. 나는 이거 확실히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천국은 준비되어 있어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모든 축복을 다 놓쳐버리고 불신자보다 더 못한 인생 살다가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번제, 피의 복음, 그리스도의 보혈, 이것 때문에 하나님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확인, 확신, 감사. 번제를 회복해야 돼요. 복음 회복하는 예배.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보면 앞으로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빼내서 이 어마어마한 가나안 땅 네게 주겠다. 가서 별들을 봐라. 셀 수 있나 봐라. 네 자손을 저와 같이 만들어 줄 것이다. 하나님 그렇다면 이런 증거가 뭡니까? 뭘 보여주시길 원합니까? 이렇게 된다는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는 말이 숫송아지, 순념소, 수양 3년 된 거, 집비둘기, 산비둘기 갖고 와라. 이러니까 아브라함이 다 쪼개가지고 번제를 다 드렸는데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사소한 일, 간단한 일이라도 여러분 반드시 그곳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적용시켜야 됩니다. 이게 안 되니까요, 그날 밤에 성경 보면 그날 밤에 큰 흑암이 들이닥치고 두려움이 아브라함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하는 말입니다. 네 후손이 이방의 애굽에 400년 동안 객이 것이다. 복음 하나, 새 하나 안 쪼긴 거, 복음 적용 안 시킨 거, 복음 못 잡은 거, 복음 놓쳐버린 거,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그거 놓쳐버린 그것이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우리 후손이 이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후손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자손손 범죄자가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자자손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자자손손 정말 세상을 살릴 서밋들이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자자손손 영 사람을 힘들게 하는 그런 인간들이 내 후손 가운데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네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만들 것이다. 언제요? 복음 잡을 때. 딴 거 없어요. 오늘도 그리스도, 내일도 그리스도, 일주일 내내 그리스도, 다 같이 모여서 그리스도 붙잡은 자들이 와버리면 시너지가 일어나 버립니다. 그게 마가다락방이요. 일주일 내내 얻어 터지다가 여기 와가지고 목사님 뭔 말 하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은혜 받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상태부터 바꿔야 돼요.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옥토로 일주일 내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위드 임마누엘로 누리다가 오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메시지로 들린다니까요. 그러면 뭐 설교를 잘하느니 못하니, 설교 잘할 필요도 없고 못할 필요도 없어요. 말씀만 읽어줘도 역사 일어납니다. 자꾸 사람들이 뭐 설교를 잘하느니, 설교 잘하면 또 얼마나 잘합니까? 그리고 잘하는 설교 3년 이상 들으면 더 들을 것도 없어요. 여러분 안 들어보셨어요? 진짜 잘하는 설교 한 3년 들어보실래요? 3년 이상 들을 게 없다니까요. 그 다음부터 안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강단을 통해 살아 움직이 여러분을 살리는 말씀으로 메시지를 들려야 돼요. 저건 내게 주신 말씀이다. 저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구나. 저게 오늘 내가 꼭 들어야 됐는데 그거 하나님이 주셨다. 알아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가 복음인지 뭐가 죄인지 모르고 전부 다 헷갈려요. 사단이 뒤에서 박수치겠죠. 계속 그래 살아라. 복음 알고 난 뒤에 계속 불신자처럼 운명이 갇혀 살아. 빠져나오지 마. 아이, 노예에서 400년 만에 해방됐는데 계속 노예짓 하고 앉아있네.
아니 노예에서 빠져나왔으면 좀 자유롭게 이래야 되는데 400년 동안 묶였던 그거 계속 그러고 있어요. 나는 24 행복한 꿈을 꿉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빛의 경제 회복할 수 있도록 빛의 경제 행복하는 그날을 바라보면 막 힘이 나고 막 행복하고 좋습니다. 모든 가난이 주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 지난주 류 목사님의 주일 강단을 싹 이렇게 항상 그 흐름은 제가 계속 녹취하면서 타고 가니까요. 듣는데 나는 이게 25년 만에 처음 듣는 확 부딪히는 게 있다니까요. 아니 늘 얘기했는데 왜 저 말이 지금 이 부딪힐까? 근데 내가 한 번도 못 들어본 말이라. 간단한 건데 한 번도 못 들어본 말이야. 아 그랬구나. 그게 뭔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나라보다 작은 숫자, 엄청 땅덩어리도 작아요. 근데 그 나라 사람들이 세계 경제를 장악했습니다. 이유 두 가지 얘기하더라고요. 그 사람 딴 거 안 했다. 광야길 나오면서 무슨 거기서 뭐 할 게 있냐? 거기 뭐 레저 스포츠가 있습니까? 그게 무슨 뭐 핸드폰이 있습니까? 광야 나와가지고요 성막 만들려고 하고요 성막 만들어 놓고 본격적으로 한 게 두 가지가 있다니까요. 딴 거 한 게 없어요. 이 사람들이 거기에 키를 잡았습니다. 뭘 했냐? 하나님이 아침에 소 들고 와 가려고 예배해 제사 드려. 저녁에 또 양 잡고 그래 제사 드려. 다음날 또 이거 염소 들고 와. 저녁에 또 들고 와. 아침 저녁으로 계속 제사만 드렸습니다. 예배. 그 사람들이 한 건 뭐냐? 예배밖에 없어요. 두 번째는 뭐냐? 예배 올 때 그냥 온 게 아닙니다. 소 들고 와, 양 들고 와, 염소 들고 와, 집 비둘기, 들 비둘기, 산 비둘기 이런 걸 계속 들고 나와. 뭐죠? 예물. 뭡니까? 헌금. 내게 확 부딪히는 게 있어요. 이 사람들이 했던 것 세계 경제를 장악했던 이유가 예배, 매일 예배할 때마다 헌금. 여러분 인생 답 여기서 다 찾아내셔야 됩니다. 어렵습니까? 계속 가난이 끊이지 않습니까? 뭔가 계속 빚을 지고서 답 찾아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이 두 가지 했는데 세계 경제를 장악했고, 근데 그거를 우리 믿는 사람들 진짜 정통인 정확한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안 하는데요. 이 이단 사이비들은요 완전히 전 재산을 내놓고 막 올인해 버린다. 이 사람들 막 가는 곳마다 교회 나왔다 하면 막 사가지고 십자가 목 날리고 막 그 자기들 터로 만들어 버려. 우리가 성도들은 막 10,000원 내는 것도 벌벌벌 떨고 막 왜 내가 더 내야 되느냐 막. 류 목사님도 그랬잖아요. 영도에 갔는데 오징어 말리는 동네에 이 아줌마들은 너무 다르더라. 자기가 수영로 교회 갔더니 막 옷 딱 입은 권사님들이 서가지고 탁 식사 대접한다고 막 수십 명을 교육자하고 가서 탁 하는데, 류 목사님 얘기입니다. 딱 하는데 끝나고 나서 멋있게 딱 지갑을 펴가지고 100만 원짜리 수표 딱. 그때 드는 자기 마음속에 물이 다르구나. 야, 이 사람들 일하는데 가만 본인교회 생각해 보니까 영도에서 이 아줌마들이 여손교회가 돈 많은 회비 내는 거 가지고 서로 싸우고 앉아있네. 뭐지? 이랬대요 순간. 그러다 정신 차리고 아니다, 이게 얼마나 내게 붙여준 영혼들이 귀하냐. 저 사람들이 날 위해 기도해 주지 이 수영로 교인들이 날 위해 기도해 주겠냐. 이 사람들이 막 아침마다 릴레이로 해가지고 저 나이 먹은 어른들이 교회 와가지고 갈 데도 없으니까 교회에서 와서 밥 먹고 기도하고 막 차 마시고 하면서 계속 릴레이로 우리 막 류 목사님 세계보고 막 237 빙고 이 뭐 서밋의 빙고 치유의 빙고 살리고 렘넌트 일어나게 없었어. 엘리야가 이 가졌던 40절 달려갔던 그 체력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기도하는 소리 듣고요 이게 자기가 착각했다. 돈이 문제가 아니다. 자기 마음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 복음 가진 사람들이요. 뭐 중직자들이 돈 많은 뭡니까 미래교회, 미자립교회 그 모은다고요. 그거 다 작정해서 들어와 가지고 10,000원씩. 그리고 중직자 이제 앞으로 또 우리 중직자 하면 여러분 중직자 이게 각자 다 이렇게 하고 가잖아요. 이제 중직자 다 무료입니다. 집회도 뭐 산업인대회 이런 거 다 무료입니다.
WR 다 무너요. 근데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로 헌금 들고 와라. 그렇게 바뀌었어요. 근데 나 보니까 맞다. 이 방법 내용은요, 이단 사이비가 다 써먹고 있네. 이 사람들은요, 막 건물 가지고 있지, 막 어디 막 사업에 아주 막 확 넓혀가지고 막 하나로 원내스 딱 돼가지고요. 이게 사단의 역사인가 봐요. 복음 가진 사람들이 생명 걸고 막 모여서 원내스 내고 이래가지고 교회를 살려버리고 막 렘넌트 살리고 이래야 되는데 사단이 엄청 방해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시고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예배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진짜 올바른 이 헌금관 회복시켜야 돼요. 우리 후대에게 가난을 물려줄 수는 없다 이거예요. 결단하세요. 이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 다 가는. 모리아산에서 이삭이 죽을 대신 누구요? 수양. 그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죽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는 것을 예표한 거예요. 피 바르나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시죠? 해방. 언약이 성취된 장소가 어디입니까? 이게 예언된 것이 성취된 장소. 갈보리산. 십자가. 내가 다 이루었다. 이걸 언약을 잡아야 돼. 그래서 복음은 끝이요 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간단하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다윗이 드린 제사는 뭐냐? 화목제입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치유되는 예배를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인간과의 화목이 언제 일어나냐? 예배할 때. 여러분 집에서 TV 보고 있을 때 하나님과 화목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과의 막혔던 담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불신앙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 그 모든 것들이 예배할 때 용서하시고 복음 잡고 나오는 그 사람을 용서하시고 치유하시고 전부 관계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과 소통되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러죠. 근심하는 자를 찾는 게 아니고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두려워하는 자를 찾는 게 아니고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복음의 언약을 잡고 나와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여러분 예배를 생명으로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생명을 걸고 이 땅에 와서 우리를 구원시켰는데 우리는 예배를 대강 섞어서 세상과 타협하고 한쪽은 이쪽, 한쪽은 저쪽. 응답이 없는 이유 찾아내야 돼요. 나는 어머님 생각할 때마다 진짜 저 거짓말 아닌가 싶은데 아가씨 때 얼마나 놀기 좋아합니까? 아가씨 때 연애하느라 바쁘지. 근데 내 소리에 그 소리가 남아있어요. 나는 아가씨 때 예배 한번 빠지면 나는 죽는다는 심정으로 예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여자들이 있습니까? 그런 아가씨 봤어요? 틈만 나면 뭐 하면 코로나니까 합법적으로 이제 안 가도 돼. 목사님도 나한테 뭐라 그러면 그 목사님이 잘못된 거야. 아니 우리 19명까지 된다는데 지금 19명이 됩니까 이게 지금? 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데도 안 나와. 정부에서 합법적으로 정해진 숫자 안 나와. 나는 부산에서 그 세계로교회 목사님 있잖아요. 그 손 목사님. 정부하고 싸우자는 게 아닙니다. 목사가 정부하고 싸우는 거 봤어요? 정부가 막 탄압하기 때문에 그런 말이 아니에요. 난 오늘 이걸 보면서 그 목사님이 그 의도와 중심을 알아요. 기독교인은 그 어떤 경우에서도 예배가 무너지면 안 된다. 이겁니다. 예배 무너지면 한국교회 미래 없다. 예배 무너지면 우리 후대 미래 없다. 결국 우리의 미래가 없으면 한국교회도 유럽교회처럼 판판이 무너진다. 흑암이 완전히 세상에 관영하게 돼서 한 발짝 디딜 때마다 죄가 밟히게 된다. 그런 시대가 오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중직자분들 생을 걸고 예배하셔야 됩니다. 5만 대는 다 가서 앉아있고 어째서 예배는 코로나 핑계를 댑니까? 그럼 똑같이 핑계 대야 할 거 아닙니까? 집에만 앉아있든지.
잘 모든 거 뭐 쇼핑은 다 가고 어디는 다 앉아 있으면 사람 득실득실한다. 이 지금 몇 명 되지도 않는 이거는 여기만 막 코로나가 역사. 그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버리면 여러분이 얻어 걸릴 수도 있어요. 두려우면 형벌이 따른다 그러세요. 후대 여러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저를 보고 있어요. 렘넌트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다 보고 있어요. 발판 놔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모든 불신앙 치유되는 예배.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인간과 인간과의 화목 예배. 여러분 갈등이 있습니까? 상처 있습니까? 맡긴 남들이 있습니까? 예배할 때 다 허물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할 때 완전 감사가 회복이 돼야 돼요. 어디 부모를 용서 못하고 어디 남편을 용서 못하고 어디 아내를 용서 못하고 자식들 때문에 그 전부 병들어 있는 겁니다. 그래놓고 어디 가가지고 우리가 가서 복음 전한다? 가만히 계셔야 돼요. 오히려 가만히 계셔야 돼. 안 그러면 욕먹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막 불신자보다 앞장서 가지고 막 남편 욕하고 불신자보다 앞장서 가지고 막 와이프 욕하고 애들 욕하고 어떻게 됩니까 그게? 나는 완전 병든 자라고 봅니다. 그것부터 치유받아야 돼요. 다윗이 드렸던 예배 뭐냐? 참된 치유 일어나는 화목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 더 얘기합니다. 시간이 갔지만 여러분, 다윗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어요. 양, 염소 이렇게 해가지고요. 근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백성들을 축복해요. 그렇죠? 20절인가요? 20절에 보면 자기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옵니다. 그러다가 미갈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다윗이 지금 언약궤 아주 막 너무너무 춤추고 감격고 감동 은혜를 잔뜩 입고요. 백성들 일일이 다 축복하고 가족을 축복하러 오는데 미갈이 이게 지금 초를 치는 거라 이게. 그 부분은 오후에 잠깐 봅시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이 자리만 예배가 아니고 여러분 삶 자체도 예배입니다. 삶 속에는 어떤 예배가 되어야 되느냐? 어떤 제사가 되느냐? 축복제. 이해되셨습니까? 축복하는 예배. 저는 어제 오늘 아침 계속 우리 장로님들부터 포함해서 권사님 우리 뭐 못 나오시는 분들 그 자식들까지 계속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성도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는 기도를 계속했어요. 백성들을 축복해라. 그리고 또 뭡니까? 자기 가정 축복했어요. 나는 우리 새아이 정말 세인이 온유 겸이 놓고 계속 축복하는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 새아이뿐만이 아니고 우리 렘넌트들 여러분 자녀 다 기도했다니까요. 24 원망하고 계실 겁니까? 24 불평하고 계실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 교사들은 아이들 자기 맡은 몇 명 안 되잖아요. 그거 놓고 24 축복해버려야 돼요. 교사들이 어디 현장에 있든지 그 계속 아이들을 축복해버려야 돼요. 그 아이들이 힘을 얻어서 나와서 찬양할 때 이 자리가 마가다락방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로 부탁드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 더 축복하세요. 자신을 늘 축복해라. 여러분은 복음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은 복음 전달할 전도자입니다. 복음 운동 일으킬 현장에 시스템 세울 자입니다. 그 지교회를 움직일 자예요. 우리 본부에서 말씀 줬습니다. 237 나라 갈 수는 없어도 영적 통신망의 기도의 파수꾼으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신분과 권세를 가졌는지 아셔야 됩니다. 육신적인 병은 의사에게 맡기세요. 영적인 병을 치유하는 영적인 의사. 현장에는 사단이 강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대사로 우리를 부르셨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왕권이 임하게 됩니다. 사단이 결박돼요. 여러분은 제사장권이 임하게 돼요. 모든 재앙이 무너져요. 여러분 선지자권이 발동합니다. 모든 지역 배경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이런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을 불렀어요. 자신을 늘 축복해라. 우리 이 집사님은 거울 보고 연습했다잖아요. 찬양할 때 이렇게.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게 연습한 그 티가 나잖아요. 찬양할 때 딱 보면 연습한 티가 나잖아 이게. 다 차타가 공인한다니까 이게. 야, 저 인상 더럽네. 이런 사람 하나도 없다니까. 찬양을 하면 저런 식으로 하면 되나? 이거 없어요. 그 연습한 티가 난다니까. 그러니까 야, 우리도 가만히 있던 거지. 같이 따라가죠 이렇게. 증인이라. 백종원 씨가 그 인상이 아니었다 그러잖아요. 나도 그래 또 보면서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수십 년 동안 이 돼가지고 날 웃으면서 어서 오십시오. 잘 안 됐던 자기 그게 거울 보면서 계속 연습해버리니까 지금 그 인상이 완전히 막 하회탈처럼 돼버렸다. 지금 보면 막 TV 안 나오는 데 없습니다. 대박을 치고 있어요. 딱 백종원 씨 쳐다보고 침 뱉을 사람 별로 없어요. 오늘 정치인들은 말 나왔잖아요. 저 차기 대통령으로 대권해야 된다고. 나는 그 정치 관심 없다. 그 정도로 돼버렸다니까요. 자기는 그런 관심이 없고 요리만 만들 줄 알지. 내가 어떻게 백성을 다스릴 수 아니다.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도요. 그만큼 정치인들도 감동을 받아버렸다니까요. 당신이 소상공인 살려내고 지금 이때에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 이래가지고 막 증인이 돼버렸다. 이게. 여러분 그게 전도입니다. 자신을 늘 축복하세요. 시간 많이 가니까요. 할 얘기 많아도 결론 짓겠습니다. 예배할 때마다 뭘 회복해라? 복음 회복하는 예배를 드려라. 자, 그럼 복음 회복하는 예배가 뭡니까?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말씀을 잡을 때 복음 중심으로 잡는 것이 복음 회복하는 예배입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말씀 잡아라. 어떤 사람 보면요 신비 쪽으로 잡습니다. 어떤 사람 또 보면요 인간적인 부분 잡아요. 어떤 사람 구제 봉사 그 키포인트 그게 좋은 거예요. 나쁘다고 얘기 안 합니다. 그러나 복음 중심으로 잡아야 돼요. 그게 복음 회복하는 예배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예배하는 동안에 모든 것이 치유되는 감사의 예배로 바꿔라. 세 번째 뭡니까? 예배 올 때마다 여러분이 생각나는 모든 사람들, 자신, 가족, 관계된 모든 현장에 생각나는 사람들을 축복하는 예배로 드려라. 이번 주간에 모든 부분이 회복되고 진정한 치유 일어나며 감사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복음 회복하는 예배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상처 갈등들이 원망 불평들이 치유되고 감사가 회복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동안에 모든 사람을 축복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것이 삶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